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축복과 25응답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죠? 사실 우리 인간의 육신 세계에 주었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죠. 이 축복과 25응답. 계속 393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393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 때 많이 좀 나오거든요. 자꾸 들으시고 393이 뭔지를 정리를 하시고 누리시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요. 이 138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 미션 그리고 성령 충만을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겠다. 이게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는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작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는 사탄, 마귀, 성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깨져나간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당연히 주인이 원하시는 여기서 미션이 있죠.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뀐 사람은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미션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오냐면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요 악령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악령의 지배, 악령에게 시달렸는데 우리가요
이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다른 힘이 임해요. 요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393 여기 중간에 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요 부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로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냐가 오늘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생각과 일과 많은 것 속에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꾸 주인을 바꾸고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고백하고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특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그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죠. 그러니 사단은요 자꾸 욕을 못하도록요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주의해야 되냐면 사단은 그래서 자꾸 나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해요. 불신자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자는 예수님 손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럼 마귀는 건드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맨날 그림으로 그리는 거지만 복음에 있어서 왜 주인을 바꾸라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주인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시달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예수님 어느 영접했거든요. 영접하고 나니까 막 어찌다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집중하는 막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나면요. 약간 성령 충만에 있어서 애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 동안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갖고 안 나오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고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길면 뭐 2주, 진짜 길면 한 달. 한 달까지 간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다시 어디로 여기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평상시 우리가 목사님 나 잘 안 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자꾸 여기로 돌아가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가 중요하고 아까 우리 서밋타임 찬양도 했는데 서밋타임이 중요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기 이게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오늘 여기 이제 요 하나님 나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38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나와 있는 138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요.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가도록 은혜를 주실 건데 사단은 자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나중심으로 가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못 누리도록. 그래서 제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말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냐면 불신앙이 전달돼요. 창세기 3, 6, 11의 말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가 여기에 깊게 영향받은 사람의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흔을 주죠. 자꾸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죠. 제가요 창세기 3, 6, 11에 영향받은 어떤 목사님을요 군대를 딱 전역했는데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창세기 3, 6, 11이 저는 이게 그렇게 진하지 않은 나는 복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전역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막 전역하는 날 여기 밑에 오자마자 여기 세라 사장님이 지금 딴 데 가셨는데 세라 사장님한테 나 자명전 내일부터 새벽 예배한다 그러면 자명전 딱 사면서 딱 뭐냐면 세라 사장님 복음 딱 전했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딱 보면 첫날 딱 전화하는데 자기는 옛날에 막 도도 닦고 막 공중 부양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자기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자, 딱 뭐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만나면 인사 맨날 정정하게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복음만 딱 안 들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와이프분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도 다닌다는데 복음만 딱 안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이제 여러분 딱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상가 그리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는요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창세기 3, 60일 딱 영향받은 사람들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말 딱 했는데 거기에 딱 영향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군에 딱 전역하자마자 뭐냐면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저기 신천으로 데려가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어둠의 길 아메이 아메이 그 다단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게 무슨 싱킹빅 그룹의 어떤 뭐 이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를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무슨 사장님 있어요. 그 사장님 밑에 다 거기 센터가 갖고 오픈 미팅이라고 갔어요. 그래 OM이라고 해서 가서 딱 듣고 있으니까 저러면 돈이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되면서 이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상처 불신앙이 딱 건드려지면서 그때부터 애가 갑자기 오직 예수에서 오직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이제 이걸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경험했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라고 좀 보게 하신 것도 있고. 그때 그 공부 많이 했어요. 뭐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흐름도 많이 보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제 안에 이게 많은 거 있죠. 누구를 만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요 일 중심이 돼요. 은혜는 받지 않고 일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많은 일을 해갖고 많은 성과를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은혜 떨어져갖고 무너져 버립니다. 일 중심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마르다 신앙이죠. 마르다 신앙 되지 마시고 마리아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식사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게 그런 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르다 신앙 하지 말자. 뭐 여러분 뭐 그 식사 뭐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그 애를 쓰고 막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일은요 이렇게 탁탁탁 그냥 딱 집중해서 그냥 탁탁탁 끝내버리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가지고 딱 은혜 누리고 이렇게 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좀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응답 중심이 돼요. 막 증거가 나타나야 돼. 막 증거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증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증거를 여러분 여기다 이게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응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그릇이 되면, 준비가 되면.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딱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냐? 현장에. 지금은 이제 개인화라는 답을 딱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이제 현장이 뭐 현장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갖도록 그러니까 현장에 막 열심히 가서 여러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문은요 여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막 이제 스케줄도 막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라 스케줄은 가능하면 이제 목요일 하루 그냥 다 몰아버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막 스케줄 다 조절하고 나머지는 지역 로컬 전도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현장 이게 다 가려고 지금 막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당장에 보고 막 역사 막 일으키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서 그것을요 일심 전심 지속해 보세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서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좌에다가 인생 거세요. 이거에다 인생 거세요. 여기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 인생을 거세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요게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시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자꾸 여기에 가잖아요. 여기로. 구원 받았는데도 좀 속아버리잖아요. 나에게 사람에게 일에 응답에 속아버리고 조금만 응답이 없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인데 그걸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냐면 내 기준에 내가 보기에 맞아 보이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오늘 축복을 한번 보겠는데 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회복해야 돼요. 에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생기 이런 이제 축복들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에덴이란 동산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딱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주셨다.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이 창세기 3장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냐면은 요 창세기 3장 요 사건을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모를 때 알 때 이렇게 됐죠. 요거를 모를 때 알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요 사건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요걸 모르잖아요. 영적인 근간을 모르잖아요. 왜 그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이제 요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요 전부요 주변 나라들이 육의 눈으로만 보여요. 주변 나라와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게 육의 눈으로만 보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문제로 방해로 모든 조건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이니까 자꾸요 뭐냐면 이제 틀린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뭘 하길 세계 성교하라고 원래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28절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저희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줘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마귀에게 딱 얻어 걸리고 나니까 딱 어떻게 돼요? 인간이요.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창세기 3, 60일 요거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배경을 모르면요. 막 사람을 만나도 문제를 당해도 어려움이 딱 와도 딱 뭐냐면은 모든 게 거친 거예요. 육의 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요. 보면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이 배경을 모르니까 자꾸요. 자기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저 더 좋아 보이는 거. 왜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훨씬 더 발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들하고 교류하고 저들 문화 섬기면 우리도 훨씬 좋아지겠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모르니까요. 육의 눈만 자꾸 열려서 이게 영안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마침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문에 보내셨는데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우리 가정의 가장 안 좋은 부분, 우리 가문의 가장 안 좋은 부분 있죠. 그것만 보여요. 상처만 딱 보여요. 막 자꾸 묶여버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적 표현을 따지자면 이거죠. 제가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재적용이 되고 재창조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왜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이 상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가문 사람들의 아주 불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불쌍하구나. 그 부분이 진짜 이게 안타깝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해석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재적용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저 영혼 놓고 기도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이 제대로 안 되면 복음으로 봐도 어떻게 되냐면 저 마귀에게 잡혀서 저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는데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더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 누리니까 저러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제가 저희 사모로 율법으로 기도 안 하니까 저러지. 복음 안 누리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절대 안 임하는 거예요. 저는 안 임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저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이 회복해야 될 근본을 제대로 안 보니까 아, 걸려 있었구나.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제대로 적용하는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재적용해야 돼. 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냐? 진짜 복음의 눈으로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래, 저게 가문의 영적 흐름 아니야. 나의 가문의 흐름은 율법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보니까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괴롭히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를 놓고 진짜로 기도했냐, 진짜로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니라 뭐 생각하면 정죄고 판단이고, 아, 내가 진짜 이 문제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율법으로 사람들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살려요. 여러분 가문에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 이상한 자리에 있었고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이상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가 왜 그 문제를 봤지? 우리 가정 가문 살리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딱 열려버리니까 이게 바뀌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저주고, 모든 게 재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이게 사명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정의 문제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응답과 축복과 사명으로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같은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이 안 된, 여러분에게 에덴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진짜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도록 주인 고백을 제대로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세 가지 근본, 다시 말하면 이제 393입니다. 근데 여러분 393 축복이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을 꺾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형상의 본체라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인가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이 현장과 삶에 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딱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과 내 삶에 나타나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데 주인 통치자를 바꾸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데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죠.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예,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방법, 그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임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축복이 언제 임해요? 주인 바뀔 때. 너무 쉬워요. 이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혔던 흑암은, 마귀는요, 떠나가는 거예요. 요 고백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뭐가 된다? 반석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안 되던 것들 아까 있잖아요. 보고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돼요. 내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미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안 되는 것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 주인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3의 9는 쉽게 얘기하면 주인 바꾸고 주인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원의 길이 여기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뚝 누리면서 마지막 3시대 여러분 증인이 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화시키는 거죠. 개인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걸 제자화라 그러죠. 그래서 세계 현장의 후대에 계속 그런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그것을 세계화라 그러죠.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 이런 중직자를 세우고 이런 후대와 렘넌트를 키우는 운동, 이게 3시대 운동인데,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나와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번 제대로 누리면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불신자 상태 있죠. 불신자 상태 여러분 문제 있죠. 그거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 고백해보세요. 믿음 고백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걸 문제, 저주, 재앙으로 보지 마시고 응답, 사명,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건 복이야, 이건 복이야. 왜? 맞잖아요.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 가문 같은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게 보게 하신 축복이야. 하나님,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제까지? 편집, 설계, 디자인, 여러분 인생 바뀔 때까지 해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바뀔 만큼 기도 안 해요. 바뀔 만큼, 각인 바뀔 만큼 거기다 마음 안 담아요.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고. 좀 하려다가 넘어서려고 그러면 또 사단에게 속아고, 나에게 속고, 사람에 속고, 일에 속고, 응답에 속아서 또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숙제예요. 숙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25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얻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죠. 내가 뭐 해야겠다. 답은 나죠. 자, 그래서 이때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은 결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 내게 임한다는 거죠.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죠? 내게 임하는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죠.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속히 와서 너희 안에 함께 영원히 인도하고 도와주시겠다. 이게 신분이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이거를 누리시면 돼요. 참 누림과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구들을 자꾸 제가, 특히 5분 구원의 길 언약기도에 있는 성구 있죠. 거기에 신분, 권세, 배경에 대한 성구들이 쫙 있어요.
거기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읊조리시면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다시는 두려워하는 이 사탄의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나를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해 보시라니까. 내 안에 내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신분을 계속 매일매일 고백해 보세요. 근데요 그게요 진짜 누림으로 행복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인 고백 393 이거 딱 하시면서 이 기도 누리시면서 조금만 이 신분권세 배경 누리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거 하는데 뭐가 달라져? 요거 하는데 역사 일어나? 말이 돼?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학업을 하기 전에 어느 날 이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이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이거 누리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학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학업의 주인 되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걸 누리고 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는 25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25응답은 저와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누리시기를, 기도로 누리시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삶에 WIO가 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른 사람도 보죠.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죠. With 임마누엘 원이스. 이 응답이 와요. 별거 안 했는데. 그래서 내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에덴을 주고 아까 내 강 이름이 나왔죠. 내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요 근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의 경제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업이 있잖아요. 업. 이건 경제는 업이거든요. 여러분의 업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업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 업에다가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을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업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업이 되고 하나님 도우시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거 이제 순서를요 자꾸 놓쳐버려요. 순서를 놓치니까 응답도 놓쳐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건데, 그래서 내 강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얼마나 그 땅이 풍성했다는 거, 막 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 근원적 응답. 왜냐면 세계를 정복하려면 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것을 하기 위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리고 있으시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24를 하면 25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4 뭐 하면 돼요? 393 누리고 내게 주신 신분권세 배경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자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24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요 누림과 고백과 때로는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을 실천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25는 여러분이 요거 딱 하고 계시면 24 하고 계시면 따라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조금만요 요거 하실 때 마귀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수용하되 수용만 하면은 같은 수준 되거든요. 넘어서시는 초월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수용과 초월 이거 부분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수용과 초월 이걸 못 배웠다면 저는 여태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용을 못 받아들이는 단계, 처음에 수용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막 교회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많은 걸 못 받아들일 때는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막 제가 막 시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수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개인화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요거까지 응답이 오더라고요. 초월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우는 거는 이제 수용과 초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저는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개인화를 위해서 따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복음 딱 누리고 가면요, 어떤 사람을 예배해놨냐면 이 개인화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개인화를 알아들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받을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키시고 한 20분 정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하고 같이 9시 기도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